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디모데와 만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예수님에게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그 인자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보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보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세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는 사실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안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크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이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맨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유대 지방에 있어요. 유대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유대 땅으로 가셨다?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루살렘을 홍은동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유대 땅을 서울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홍은동이 서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유대 땅 안에 있었다니. 유대 땅이 꽤 넓거든요. 서울처럼 좀 넓어요.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유대 땅에서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물이 있는 지역으로 간 거죠. 예를 보면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는데 세례를 주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물 없는 광야 지역은 아닐 겁니다. 그죠? 광야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물이 있는 지역 어디겠어요? 가장 많은 데가 요단강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아니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 중간중간에 이제 오아시스 같은 샘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샘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벗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지금 유대 땅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기 시작을 했고 그들과 함께 이제 뭡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셨다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고 세례를 주는 자로 변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었냐?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괄호 열고 괄호 안에 요한복음 4장 2절에 괄호 안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승인하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하에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준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거지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승인하에 주님이 주시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지상명령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지상명령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줬으니까 그 사람 앞에 세례자를 붙여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붙여가지고 뭐예요? 세례 예수라고 붙여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세례 예수라고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명령하셨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이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는 누굽니까? 세례를 주기 시작한 선배는 누구예요? 요한.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런데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제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서와 제사복음인 요한복음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 언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했냐를 세례 요한의 분기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2절도 동일합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부터 지금 뭐예요?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예요.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부터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같이 겸하여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공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것이 갈릴리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예요? 유대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유대지방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 요한복음은 결국 요한과 예수님이 병행하고 있어요.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고 세례 요한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디냐? 둘 다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방에서 요한도 유대 지방에서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했어요? 요한이 먼저죠. 예수님은 나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이 스승이고 예수님은 제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이 큰 집이고 예수님은 작은 집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나중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분가에서 나와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는 다를까요?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 메시지는 달라요? 같습니다. 세례 주는 것도 같아요. 메시지도 같고 세례 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세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자 이게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만 세례를 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까지 세례를 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도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네가 왜 세례 주느냐? 네가 어떤 근거로 세례 주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졌습니다. 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왜 세례 주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주니까. 왜냐하면 이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만이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메시지는 뭐라고 해요? 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요한에게 사람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보다 예수님한테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보다 선생인 요한보다 제자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갔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이상한 복장을 하고 꼭 저 도선생 같이, 그죠? 도선생 같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이상한 도선생 같은 그 이상한 복장을 해서 약대 그 털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상한 복장을 하고 설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 없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기적을 베푸는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신비한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는 같지만 그 메시지와 함께 하시는 행동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렸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몰리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논쟁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거 진짜냐? 예수 세례가 진짜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 어느 게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냐?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냐? 도대체 누가 메시아냐? 요한이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냐?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어느 쪽이 우월하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면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요한한테 가야 될까? 예수한테 가야 될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세례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가야 되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논쟁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간 겁니다. 선생님 되신 요한에게 갔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이렇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이신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선배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제 스승 아닙니까? 더 큰 집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작은 집, 저 예수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화가 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님이 몰락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눈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으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크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조금 줄어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에게 갑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도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요한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한테 몰려가는 건 당연하다.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안 오고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건 당연하다.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나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여기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아마 여기서 신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것. 그게 신부죠, 신부.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예수님을 지칭하겠죠, 그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취하고 사람들이 예수한테 몰려가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왜? 그분은 신랑이니까.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이 신랑의 친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죠, 그죠? 세례 요한 자기 자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환영한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환영한다. 왜? 나는 신랑의 친구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커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을 기댄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기댄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높일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죄송하고 제자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내 사명은 다 마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이제 다 감당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셔야 되는 입장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칭찬을 좀 적게 받아도, 우리가 조금 드러나지 못해도 그냥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그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보충하죠. 3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30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하니라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럼 3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보충이죠. 그죠? 이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 3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입장과 세례 요한의 입장이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오신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고 예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라. 이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수를 믿을 건가, 예수를 영접할 건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선택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랐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기대어서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그분의 세례를 받고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녀야 될 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야 될 건가?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해야 될 건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도 가라는 이야기죠. 이제 너희들도 가라. 내 사명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도 가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거절할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결정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 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엎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를 따르기로 했으면, 한 번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냥 나의 선생님으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으로가 아니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받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엎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 있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사람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일어나서 공손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엎드려서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경하는 분과 다른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봅시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세례 역시 오늘 말씀 보면 물 세례입니다. 다 물이 있는 곳에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로 끝납니다. 물 세례가 전부입니다. 물 세례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물 세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성령 세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중생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죠. 물은 씻는 거지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서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한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지만 불은 그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성령과 세례라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냐? 아마 같은 뜻을 보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건 곧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을 뜨겁게 하고 너희들을 태우고 그리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가 베푸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동참하게,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겠다는 의식적인 세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하지만 물세례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물세례 받은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보면, 유럽으로 가시면 그들은 일생에 2번은 교회를 갑니다. 아니, 3번은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교회 가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세 번째는 죽을 때 교회를 갑니다. 3가지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도 변화가 없다면, 내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의 삶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훨씬 중요하고 물로 세례 받는 것보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표시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리대로 의하면 여러분은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방언 못하는데 이게 성령 세례 못 받았네. 이게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얘기,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세례 표시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 때문에 주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2장, 사도행전의 8장, 사도행전 19장, 이 3군데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엔 공통점이 있어요. 방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성령 세례 표시가 방언이라. 그래서 방언 받았냐?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우리 어린아이 하나도, 부모님들이 자녀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응?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목사 나부랭이가, 권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베푸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냐? 성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에 있는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힌 집안에서 밖을 내다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안 불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내게 일하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나요? 물세례는 받았죠. 성찬식에 참석을 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물 세례로 끝나지 말고 요한의 세례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 그것도 그냥 물 세례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